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천부장이 바울을 이 소동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 와중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격돌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던진 화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각자 입장이 서로 달랐거든요. 그리고 평소에도 갈등 관계에 있었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서로는 자기 진영 논리를 내세우면서 격렬하게 다투게 됐는데, 그냥 말로만 싸운 것이 아니라 완력까지 동원해 가면서 거친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 진영의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바울이 그들 가운데 상하고 찢길까 염려가 된 나머지 천부장이 자기 부하들을 명해서 그들 가운데서 바울을 빼내오라, 그렇게 명할 정도였습니다. 그곳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로마 시민인 바울의 생명까지 위태로워진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천부장은 부하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구출해 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군의 요새로 다시 옮겨졌고, 그 전날처럼 차디찬 감방에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날 밤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곤욕을 치르고 또 봉변을 당하고 큰 싸움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참 암울하고 또 절망적인 밤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끌려나가 모함당하고 또 구타당하고 또 쇠사슬로 로마군에게 결박당해서 끌려가고 연행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어디 있는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또 함께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방인 성도들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곁에 지금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싸움을 하는 중에 이리저리 그 육체가 찢길 뻔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감방 구석에서 바울은 아프고 힘들었고 또 외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분명하게 그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은 바울이 꿈이나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질적인 임재가 그 가운데 있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그의 곁에 서서 위로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격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곳에 가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담대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다르세오라는 단어인데, 복음서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많은 그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고, 원래 재산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재산을 다 이제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에게 굉장히 좀 이제 치욕스럽고 또 그 사회 통념상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되었기 때문에 관계적인 고립, 또 심리적인 굉장히 큰 수치와 두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파탄, 육체적인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좌절되고 경제적이고 육체적이고 관계적이고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모든 영적인 것까지 다 그대로 절망 가운데 있는 파탄난 그런 상태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가만히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는 그의 겉옷자락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치유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따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단어가 바로 다르세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따라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깜깜한 흑암이 깊게 드리워진 밤에 별빛도 달빛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배 안에는 물이 가득 차고 이제는 더 이상 기진맥진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 배가 침몰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진맥진했고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반가워하기는커녕 유령인가? 큰일 났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 암흑과 또 절망과 또 공포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 이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이 단어도 다르세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폭풍과 절망의 바다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실 때가 고난 받으실 때가 다가온 줄 아시고 이제 성찬을 하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는데 우리가 뿔뿔이 흩어진다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절망과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담대하라라는 단어도 다르세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지 않을 것이다. 고통이 없을 것이다.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사건 사고가 없을 것이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궁극적 승리와 영광이 보장되었으므로 너희는 내 승리는 곧 너희의 승리이니 그러므로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다르세오라고 하는 즉 안심하라 또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특정한 그 사람과 그들이 경험하는 상황은 모두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고립됐습니다. 그들은 사투를 벌이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빛 한 줄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이고 육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으로 파탄이 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얘들아, 이 상황은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미안하다, 나도 이것은 능력 밖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안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들을 고치셨고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내셨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 흑암 속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군의 요새의 차갑고 어두운 감방에 홀로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물론 개인적인 감정은 고립되고 또 계속 며칠 구타당하고 또 금방 찢길 뻔하고 사지가 찢길 뻔한 상황 속에서 외롭고 고립되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중심에 있는 그 근심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분위기가 교인들도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고 이방인들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난당하고 이렇게 할 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듯이 그렇게 수만 명의 예루살렘의 믿음의 성도들이 있지만 고난당하고 모함 다 끌려나갈 때 어느 누구도 나서서서 같은 편이 되어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을 목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예루살렘 성도들도 같이 왔죠.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 옆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느껴지는 것은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두움의 영은 숨통을 조이는 것 같은 흑암의 그늘이 정말 가득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암담했고, 이 선교의 역사는 과연 내가 여기서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암담한 미래 가운데 바울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바울의 사명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 순간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선교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에까지 들어가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이어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를 통과한 복음은 온 세계에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너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사명자에게 이것은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전도사 시절에 어떤 일로 굉장히 좀 지치고 낙담한 때가 있었어요. 파트타임 교역자 때는 자기 부서가 전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용을 쓰고 기도하고 뭔가 노력을 해도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구나, 내 사역에는 열매가 없구나. 그래서 굉장히 막 낙심을 했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중고등부를 제가 맡고 있었는데 막 부흥하다가 어느 순간에 팍 주저앉았던 순간이 사실 있었어요. 그때 절망했어요. 포기할까? 나는 사역에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신학 공부도 도중 하차하고 싶고 목회는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신학교 도서관에 있는데 눈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다음 구절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는데 그것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하신 응답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태규야, 너가 이런 일로 낙담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면 앞으로 어떻게 더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더 큰 일, 위기 속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은 아직도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으로 지치고 절망했던 마음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나에게 맡기신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위로보다 사명자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여러분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근심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자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하신 이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한 약속의 근거 속에서 언약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그들은 마음 가운데 요동함이 있었어요. 낙심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사명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에 관하여, 지상 명령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잠시도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경험한 그 예수님은 내 옆에 서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바울에게도 나타나 함께 하셨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실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느끼지 못할까 봐 영혼과 온 육체와 감각이 동원되어서 확증하고 또 신뢰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내 몸, 내 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의미를 담아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 떡과 잔을 씹어 먹고 또 마시면서 주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있음을 육체와 영과 그 감각이 확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차가운 감옥에 있던, 고립됐던, 외로웠던 바울에게, 암담했던 바울에게, 교회가 걱정되고 복음의 사역이 걱정되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곁에 서서 담대하라 하시고 그의 사명과 믿음을 다시 끌어올려 견고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그냥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 주님, 주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나에게 안심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내 믿음을 다시 끌어올려 견고하게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성찬을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